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언어 생활을 거룩하게 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프랑스의 휴양 도시의 니스에 가면 한 카페에 이런 가격표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커피 가게인데 커피를 파는 메뉴판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커피 7유로, 커피 프리스 4.25 유로, 플로우 커피 프리스 1.4 유로. 주문을 할 때 어떻게 주문하느냐에 따라서 가격표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옮겨본다면 커피 하면서 반말로 주문하면 10,000원을 받겠고, 커피 주세요 이야기하면 6,000원,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주세요 공손하게 주문하면 2,000원을 받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카페 주인이 손님들이 진상고객, 종업원에게 막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가격표를 내었다고 합니다.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커피인데 5분의 1 가격으로 마실 수 있다는 거지요. 이와 같은 예는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백정들이 고깃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양반 2명이 고기를 사러 와서 고기를 주문합니다. 그 고기 가게 주인이 박상길이라는 사람이었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주문합니다. 야 상길아, 돼지 한 근 줘라 하면서 반말로 명령하듯이 고기를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이 고깃간 주인은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고기 한 그릇을 썰어서 구웠습니다. 같이 갔던 다른 양반이 아무래도 이 정육점 주인이 나이도 많고 그래서 막대하기가 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좀 공손하게 주문을 합니다. 박서방 고기 한 근 2개나 하면서 주문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 상길이가 또 고기 한 근을 잘라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잘라준 한 근 고기와 두 번째 주문한 사람이 주문한 한 근 고기의 양이 달랐던 겁니다. 그럴 때 첫 번째 받았던 사람이 막 화를 내면서 야 상길아 이놈아, 왜 나한테는 이렇게 적은 고기를 주고 이 사람한테는 많은 고기를 줬느냐 따지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앞에 것은 상길이가 자른 것이고 뒤에 것은 박서방이 자른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돌아오는 것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야고보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행함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행함이 따른다 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언어 생활도 다른 사람과는 좀 차원이 달라야 된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많은 일에 실수하나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며 온 몸도 제어할 수 있느니라. 쉬운 말 성경으로 옮겨놓은 겁니다.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또 온 몸도 제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참된 크리스찬답게 우리 언어 생활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언어 생활을 거룩하게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 번째, 말은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말한 대로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것이요. 잠언 18장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좀 힘들고 어려우면 그때마다 하나님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14장 12절에 보면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16장 3절에는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또 17장 3절에는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만 열면 죽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가기 직전에 정탐꾼을 먼저 보내지 않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모세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10사람이 그 땅은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거기는 네피림 후손이 살고 있어서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올라갈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우리는 그 땅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보다는 10명의 사람의 말을 듣고 불평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민수기 1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광야에서 죽였으면 좋겠다, 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소리를 다 듣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심코 내뱉었던 그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만 열면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는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60만 3,550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 1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왜?
저들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였으면 좋겠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입으로 이야기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말은 인생의 씨앗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말과 구원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참된 믿음은 행위로 나타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라는 것은 행위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말을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불신앙의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나안에 대한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하든지 그 말대로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게 뭡니까? 말입니다. 이 말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하는 말 때문에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 때문에 정죄함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로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감사의 말을 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은 삶의 에너지를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6절에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혀를 불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불이 처음에는 아주 작은 성냥불이지만 온 산을 불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주변에 불을 많이 나는 화재 현상을 보면은 처음부터 큰 불이 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불씨에서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큰 재산을 이렇게 다 화마로 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본문 말씀 특별히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라고 했습니다. 이 혀가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삶의 수레바퀴는 우리 인생의 바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바퀴를 무엇으로 이끌어 가느냐? 말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마치 자동차가 기름을 넣어야 자동차 바퀴가 굴러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도 우리의 말에 의해서 굴러간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출생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인생 전체가 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과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의 그 삶의 종말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듣고 살았던 사람은 긍정적인 삶을 삽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영향 아래에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지도자가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제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독일이 이제 유럽 전체를 다 이렇게 함락시키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프랑스가 함락되고 또 러시아가 독일의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유럽 전체가 이 독일의 손아귀에 넘어갈 때에 영국에 있는 사람들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국회에 가서 국민들을 안정시키면서 이런 연설을 하게 됩니다. 국기를 내리고 항복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바다에서는 대양에서도 싸울 것이고 해안에서도 싸울 것입니다. 결코 항복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독일이 유럽의 각 나라를 함락시키고 있을 때 영국도 그런 위기를 봉착했지만 지도자 한마디에 모든 국민들은 힘을 얻었습니다. 이 젊은 청년들이 힘을 얻어서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었고 그것이 기폭제가 되어서 영국이 독일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힘을 주는 말을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마틴 킹 루터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흑인들이 인종차별을 받으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대에 놀라운 메시지로 그 흑인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힘을 주었고 꿈을 주었던 것을 잘 압니다. 이 마틴 킹 루터 목사는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인종 색깔과 문화 환경이 다 다를지라도 모든 사람이 함께 뛰어노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나는 그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이 연설을 들었던 많은 흑인들이 용기를 얻었고 새로운 삶의 에너지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위대한 지도자만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아주 평범하지만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또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아니라 말씀했습니다. 때에 맞은 말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장반에 담긴 금사과와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에게 경우에 합당한 말, 때에 맞는 말을 해서 그들의 위축된 삶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격려하고 칭찬해서 저들이 새로운 영적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 20가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이 있는데 여기 20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잘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화를 가라앉히는 말, 미안해요. 겸손한 인격의 탑을 쌓는 말, 고마워요. 상대의 어깨를 으쓱하게 하는 말, 잘했어요. 화해와 평화를 부르는 말, 제가 잘못했어요. 존재감을 쑥쑥 키워주는 말, 당신이 최고예요. 상대방의 기분을 업시키는 말, 오늘 아주 멋졌어요.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말, 당신 생각이 어때요? 든든한 위로의 말, 내가 뭐 도울 일 없어요? 상대의 자신감을 하늘로 치솟게 하는 말,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어요? 열정을 샘솟게 하는 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상대의 능력을 200% 이끌어내는 말, 당신을 믿어요. 작아지는 용기를 크게 키우는 말,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큰 힘이 되는 말, 당신을 위해 기도할게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호감을 사는 말, 당신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자녀의 앞날을 빛나게 하는 말, 나는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환상의 짝꿍을 얻을 수 있는 말, 우리는 천생연분이에요. 17번째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격려하는 말,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또 상대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말, 당신은 역시 남달라요. 상대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말, 그동안 많이 고생했어요. 상대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말, 너무 보고 싶었어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살려주는 말을 많이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위축하게 하고 기죽게 하는 말을 많이 했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편 기자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이런 기도를 늘 해야 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시편 기자가 자기 입술을 지켜달라고,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용기를 주는 말, 격려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똑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어떤 말은 장미꽃의 향기처럼 아주 향기로운 말도 있지만, 또 어떤 말은 장미꽃의 가시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말이 사람의 상처를 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3초의 말 한마디가 가슴에 30년 남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셔서 하면서 항상 언어 생활에 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말은 삶의 열매입니다. 말이 삶의 열매라는 것은 말이 곧 인격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3장 7절과 8절에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큰 코끼리나 뭐 사자들도 조련사들이 이렇게 잘 조련하면 말을 잘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길들이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혀가 쉬지 않는 독이요 악이요 또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 어떤 때는 사람을 칭찬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혀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말에 있어서 얼마나 사람이 열매를 맺는 것이 어려운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물에서는 짠물을 나든지 단물을 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를 맺는 거지 감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이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술은 한 입을 가지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욕하고 저주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참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언어 생활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언어 생활이 곧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식당에 가면 같이 식사하는 사람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식사할 때 보면 어떤 사람이 막 육두문자를 쓰고 욕하고 그런 걸 보면 다시 한번 이렇게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점잖은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호감 가는 얼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쓰는 언어를 보면 우리는 다시 보게 됩니다. 뭡니까? 말이 얼굴이고 말이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언어 생활을 거룩하게 함으로 항상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언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장 24절에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에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선한 말을 해서 정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정말로 시원하게 하고 그 뼈를 양약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정말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도록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당신의 입을 거룩하게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언어 습관에 대해서 다룬 책입니다. 존 파이퍼가 여러 사람의 글을 모아서 편집한 책인데요. 당신의 입을 거룩하게 하라. 이 책 가운데 보면 싱클레어 퍼것이라는 분이 이 언어 생활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결심 20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결단을 한 게 20가지인데 이 결단을 이 야고보서 말씀, 즉 야고보서가 5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장에서 5장까지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20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소개할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하기 위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겠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높아지거나 세상에서 낮아지는 것만 자랑하겠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겠다. 네 번째,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덜히 하겠다. 다섯 번째, 가난한 자들과 부자들에게 말하는 복음적인 방법을 배우겠다. 여섯 번째, 최후의 심판을 의식하며 말하겠다. 일곱 번째, 절대로 비하하거나 경멸하거나 절망을 주는 말로 타인의 얼굴을 짓밟지 않겠다. 여덟 번째, 절대로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진실이라고 우기지 않겠다. 아홉 번째, 악한 마음의 표시인 다툼을 일으키는 말을 하지 않겠다. 열 번째, 절대로 타인을 비방하지 않겠다. 11번째, 절대로 나의 성취를 자랑하지 않겠다. 12번째,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에 복종하는 자로서 말하겠다. 13번째,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심을 알고 절대로 투덜대지 않겠다.
14번째, 정직하지 않은 말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 15번째, 고난당할 때마다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겠다. 16번째, 즐거울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17번째, 아플 때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겠다. 18번째, 실패할 때마다 실패를 인정하겠다. 19번째,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하겠다. 마지막 20번째 결심은 방황하는 자를 보면 회복의 말을 해주겠다. 당신의 입을 거룩하게 하라라는 책에서 이 싱클레이 퍼거슨이 야고보서를 중심으로 20가지 거룩한 언어를 하기 위해서 결심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결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참된 크리스찬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참된 크리스찬은 그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갑니다. 그런데 이 행함을 대표하는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언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은 지금보다 더 거룩한 언어, 정제된 언어, 정말로 믿음의 언어, 긍정적인 언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귀한 믿음의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귀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거룩한 언어, 정제된 언어, 긍정적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참 믿음의 본을 보이는 참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 생활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